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7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김동명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들은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셔서 사랑하는 세금산 교회 성도님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한 주간 살아오는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 지었던 여러 잡음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소서. 주님, 저희 세금산 교회가 하나님께서 제일로 기뻐하시는 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10월 29일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초청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각자의 마음에 초청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을 위하여 릴레이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초청하고자 각자의 작정된 영혼들이 10월 29일에 우리 교회에 다 나오게 저들의 마음을 성령님 움직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문들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강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준비하는 위원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잘 준비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각자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마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 삶 속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교회의 중요한 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구원의 다른 조건, 다른 어떤 이름, 어떤 또 필요한 것들이 없음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되는 유대화가 먼저요, 그 핵심적인 일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외에 구원을 위한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가르침은 당시에 유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다가 갑자기 어떤 또 다른 조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음이 아직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아서 생겨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주축이 된 공적인 모임을 갖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는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교회의 공적 회의 말이죠.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먼저 자기들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수제자와 사도로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다른 어떤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방 사역은 사실상 바나바와 바울의 이방인 대상으로 하는 사역보다 앞서는 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11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하자 온 무리가 조용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용해진 기회를 이용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표적과 기사로서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했습니다. 선교 보고입니다. 은혜로운 일은 그곳에 모여 토론을 벌이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를 귀담아 들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무조건 반대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성령께서 하신 일에 경청하고자 한 것은 그들의 신앙적 자세가 매우 건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무슨 회의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고 타협이 잘 안 되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니까 사리를 따지고 문제를 조용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너무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회의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의견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매사에 방어적인 그러한 사람, 지나칠 정도로 또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할 공격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회의를 해보면 나타납니다. 회의를 통해 드러나는 가장 기본적인 인격은 잘 듣는 것입니다. 훌륭한 인격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은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조심스럽게 개진하는 순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을 자기 생각대로 관철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이 많으면 회의는 언제나 아름답고 건설적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결과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결정되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교회들마다 대체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의 당회 회의나 그리고 재직회나 공동회의나 이런 경우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부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회의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서로가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또 좋은 것은 취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만들어 나가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그 틀을 그대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에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고 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결론을 보면은 이야, 회의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이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네. 가장 좋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되네. 지금 우리가 10월 29일 우리 총력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준비위원들도 아마 그런 모습으로 지금 회의를 계속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가 나중에 한 번씩 보고를 받으면 아이고 내 생각도 못한 일을 그렇게 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잘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조용히 경청하는 귀를 가졌던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조용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은 국회에서 청문회나 회의할 때 그 전국으로 방영되는 그거 들어보면은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겁니다.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면은 내려오시오, 조용히 하시오. 보고를 다 듣고는 그들 중 유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대표작격인 주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가 자신의 입장을 말했습니다.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를 쓴 사람인데 처음에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저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기 큰 형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흘 만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단순히 자기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의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알고서 그때부터 믿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의 믿음은 아주 장족의 발전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쓴 편지를 보면은 그 편지의 서두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주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율법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보면 율법에 대한 기록이 1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 믿음이 진실한지는 그 입술의 말만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대로 과연 사느냐 그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했습니다. 이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에서 시몬 베드로가 한 말을 잘 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은 이방인들이죠. 여기서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때 이탈리아 군 부대의 백인 대장이었던 고넬료와 그 고넬료의 가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점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사역의 출발은 그들이 신뢰하는 베드로 사도였음을 강조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한 안디옥의 이방인 사역을 지금에야 비로소 이방인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추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보다 10여 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일은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사건임을 지적합니다. 그들을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과 그로 인한 구원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돌보셨고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라가 예언 중에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들을 돌보셔서 메시아를 주셨다고 할 때 그때 쓰이던 그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모스 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은 선지자들을 통한 예언하신 말씀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은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역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권위가 부여된 사실임을 논증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의 의견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모세의 율법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므로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 대신은 믿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몇 가지를 지키도록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 제시하는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이런 조건들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은 모든 우상 숭배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행위가 죄 없이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약에 행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적어도 이러한 행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다 피와 관계가 됩니다. 한마디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피가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전통은 그런 점에서 피를 아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습관을 쫓아서 피를 먹게 된다면 당시에 문화적인 형편상 유대인들의 그 거부감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서로가 양보하는 양보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들과 유럽이나 저 서부 쪽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친밀감을 갖고 그렇게 서로 교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개고기를 먹으면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개고기 먹는 것을 도무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지금 맨날 어떤 사람만 생기면 서로 다투고 싸우던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 만장일치로 지금 마음이 하나 되어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개고기 식용화 금지. 그것이 죄라기보다는 그런 우리의 내려왔던 그 문화적인 그런 요소가 세계적인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가 같은 어떤 뭔가 정서적 부합점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전에 1988년도에 올림픽 할 때에 그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경멸하고 막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신탕집 때문에 그 때문에 막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그 식당에 보신탕이라는 이름을 쓰는 걸 강력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보신탕 이름이 영양탕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그런 식당들이 골목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서울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영양탕이라고 해서 저게 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가 또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들과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문화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용납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 발씩 양보하는 거예요. 한 발씩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이런 안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지도자인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을 비롯하여 비시디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에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을 전달함으로 신앙생활에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지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형통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는 이처럼 아름다운 결정을 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회의를 하다 보면 언제든지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대립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봅니다. 그럴 때마다 파당과 이건과 주장에 내가 마음을 두고 있는지 스스로 주의를 해보아야 됩니다. 성경적 기준에 부합한 그런 주님의 뜻이라면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회를 할 때나 혹은 재직회를 할 때 당회하다가 재직회 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좋은 이야기 이렇게 개진할 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함으로 그 재직회나 혹은 이렇게 당회를 할 때에 웃음이 나고 기쁨이 있고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고치고 이렇게 하는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전에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가 너무 길어진다고 그래요.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해보니까 교회가 뭐 얼마나 회의가 기는지 제가 처음에는 인도를 안 하고 다른 그 장로님이 인도를 하셔서 하셨는데 교회가 회의하면 보통 2시간씩 해요. 밥도 안 먹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회의를 하면 막 목소리가 이 담장 밖에도 나오고 막 이럴 정도로 회의를 요란스럽게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곳의 목사님이 2년마다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곳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보통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30분 하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하니까 실제 회의하는 시간 많지 않죠. 그래서 전에 어떤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난한 이들을 여름 수해를 만나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수재 의연금을 교회에서 좀 하십시다 하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 말씀이 그때가 30년 전 이야기는 31년 전 이야기니까 그분 말씀하시기를 그때 돈으로 한 30만 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한 분이 있다가 50만 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보통 성숙된 교회에서라면은 30만 원을 하자 할 때에 그 30만 원을 하자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50만 원 하자고 할 때는 50만 원 하자고 할 때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보통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한쪽에는 그냥 30만 하자, 한쪽은 그냥 50만 하자. 결론이 안 나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장로님 왜 30만 원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말씀이 목사님 우리 교회 형편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보면 한 30만 원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요즘 30만 원 아닙니다. 그래 이야기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집사님이 왜 50만 원 하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말씀이 제가 지금 말을 바꿔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30만 원. 교회 우리 형편이 그래서 아마 우리 형편 따라 30만 원 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 그 집사님한테 왜 집사님 50만 원 하자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형편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선한 일에는 좀 더 열심히 힘을 더 모으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50만 원 하자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모든 재직들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뭔데 제가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래 해봅시다. 3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더하기 해가지고 나누기 2로 한번 해봅시다. 그 얼마죠? 40만 원. 여러분 40만 원 할까요? 좋습니다. 그래야 40만 원 했어요. 사실 의도를 보면 다 좋은데 그 좋은 의도를 알아주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주장하고 하니까 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나고 나중에 감정도 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회의할 때에 왜 이 회의가 아름다우냐 하면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 생각과 좀 안 맞아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성숙한 성도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 또 무슨 다른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실은 왜곡해서 어떤 이들은 또 구원만 얻으면 되었지 또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러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살려고 한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옳지 않아요. 이왕 믿을 바에야 우리가 잘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안하고 형통한 믿음의 생활은 우리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와 우리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면서 내 자신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고 그를 위해서 살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금하는 것들은 구원받는 일에 장애가 있어서가 아니고 잘 믿는 일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왕 믿을 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또 복되고 형통하도록 그렇게 믿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그 회의의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서로 경청하고 함께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연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이 계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서 소득의 10분의 1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각양의 형편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는 부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분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각양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감사하며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평탄케 해 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힘든 과정 속에서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린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